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산업선교 헌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 헌신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게 얼마 이제 안 되었죠. 우리가 이 산업선교를 놓고서 좀 이제 앞으로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이 산업선교 헌신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에 대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선교가 어떤 것일까,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답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산업선교의 축복을 우리 산업인들이 또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이 산업선교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 선교가 어떤 걸까? 이 산업 선교의 본질은 뭘까? 이 산업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게 좀 되어져야지 될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좀 틈틈이 또 수시로 이렇게 그 말씀 받으면서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놓고서도 좀 묵상해보는 그런 응답이 먼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산업선교 그냥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그 좀 깊은 의미가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선교의 증인으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응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 이 원래의 산업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2장 한번 8절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산업이에요. 자, 이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이 산업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셨거든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자, 그리고 또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누가 나게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이 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서 자, 10절에는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도 근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 근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축복의 근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넷째 말하자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게 여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자, 이 네 개의 강이 이게 그 흘러나간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 축복이 이제 전체 전 세계로 이게 전달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하나님이 이 산업을 주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원의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이 계속 퍼져나가고 전달되는 그런 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우리 인간과 우리의 산업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 그 산업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산업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원래의 산업의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완전한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그런 산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다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자, 원래의 산업은 이랬는데 이 산업이 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3장의 산업이에요. 자, 지금 이제 모든 그 산업 현장은 이제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산업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산업은 사단에게 잡힌 산업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실제로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그 일들은 이제 이런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산업인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은 이제 조금 몇 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때는 더군다나 또 이제 복음도 몰랐지. 이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면은 물론 이제 참 많이 이제 달랐을 텐데,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부딪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그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요 사실을 잘 이해를 좀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랬죠.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요. 자,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자, 근데 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자, 이 하와가 자, 이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아담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야 할렐루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내가 지금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아담이 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은, 자,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원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땅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땅이, 자, 이 사단이 하와에게 또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에게. 근데 이 아담이 땅을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을 하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 산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제 산업은 사실은 이제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없죠. 그 하는 사람이 올바르면은 그러면은 다 축복된 일이고 다 응답 일이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뭐 유익한 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산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거꾸로 이제 반대로 해버리면은 그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산업을 통해서 자꾸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산업 선교할 때에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산업을 하는 이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를 보면은요, 자,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평생에 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수고하는데 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사실 수고한 대로만 나와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수고한 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로 나오는 게 수고는 엄청 했는데 나오는 거는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 이렇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우리 산업인들이 하는 이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흑암 경제, 흑암의 산업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지금 이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걱정되는 게 너무 많고, 실제로 그 속에 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서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잘해서 뭐 돈 벌어라 이러기도 참 그렇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을 부분들이 참 너무 많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네가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먹을 거다. 이제 이런 산업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도 이제 잘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 몸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몸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을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영이 하나님 떠나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죽고, 이제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 육체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신자를 구원받지 못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은 흙이에요. 흙이니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 이제 이들을 살려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의 산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말 축복의 산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 창세기 3장의 산업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산업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나오는 거는 이런 거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론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번 자, 이 산업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 선교가 되려면은 먼저 복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이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산업선교는 먼저 우리가 복음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산업은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 거죠. 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산업의 이 배후에는 그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의 그 뒤에는 분명히 이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영적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요거에 의해서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게 나오고, 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산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이게 산업을 하면은 하나님의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이게 사단의 산업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제 산업선교는 자, 복음과 복음 플러스 산업이 돼야지 산업선교가 되는 거죠. 자, 복음 플러스 산업이 돼야지 이게 이제 산업선교가 된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산업 속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 산업은 정말 복음 누리는, 말하자면 복음 산업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산업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산업의 응답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산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그 산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 옆에 있는 그 산업인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이 저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봐도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진짜 그게 정말 맞구나. 이제 그런 증거와 이제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겠죠. 그걸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산업 선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통해서 자꾸 이 영향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또 이런 축복이,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뭐 다른 큰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산업 선교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면은 그게 산업 선교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에게만 이게 영향이 가다가,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이게 모여지고 쌓여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산업 선교 시스템이 되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안에는 자, 세계 산업 선교회가 지금 조직이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산업 선교 시스템으로 산업 선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각 이제 지역별로 또 나라별로 또 이제 지회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모여지고 또 서로 연결되어지면은 그렇게 그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산업선교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업선교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정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우리 산업인들이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자들과 우리 그 성도들이 정말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교회가 진짜 든든하게 서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잖아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서 우리가 아주 든든한 발판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의 아주 중요한 또 사명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짜 인턴십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발판을 놓아주고 발판을 깔아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이제 1세대들은 그 진짜 우리가 그냥 손발로 그냥 다 뛰고 이제 그랬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발판을 딱 나와주면은 우리 후대들이 그걸 이제 발판을 디디고서 이제 더 그 큰 곳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이제 산업선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게 있는 그 복음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에 이루어지는, 분명히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된 일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진짜 이 작업을 하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축복이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에 나타나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이 산업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를 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너무나 잘 하시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잘 안 되면은 그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다 영향이 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중직자,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산업의 역사를 안 하신다면은 그럼 어디에다가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산업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복음 앞에 딱 제대로 딱 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산업에도 문을 여시고, 그리고 산업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내 산업이 산업 선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놓고서 조금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아유 좀 안 되겠네, 못 하겠네, 이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드리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딱 붙잡고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생을 걸어야지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산업인들은 뭐 그냥 이제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래서 산업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나에게, 내 산업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꼭 하나님 뭘 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짜 산업 선교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산업선교회에 하나님이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래 복음 가진 내가 하는 일과 그 산업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산업 선교다. 그래서 이 산업 선교가 되어지면은 그 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 산업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서 조금 이 산업 선교의 의미와 가장 조금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고 조금 먼저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처음 산업을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축복된 산업이 왜 이렇게 완전히 저주를 가져다주는 이런 산업이 됐는지, 그러면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으면서, 그러면서 좀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먼저 복음을 정말 누리고 그 복음이 내 산업에까지 그 복음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